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행위의 신앙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신전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도 인사하지만 제일 먼저 어른한테 인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와서 앉으시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간단하죠. 그죠? 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자, 그럼 하나님 뭐 할까요? 오, 잘 왔다. 그리고 왜 왔느냐 물으시겠죠.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오셨죠? 왜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다 아시고 물으십니다. 왜 왔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와도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하는 것하고 부모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로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시자마자 인사하셨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간절한 거 그거 조용히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전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심령 깊숙이 있는 주여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 시간 그 기도를 들어 흡양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시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는 주시나 안 주시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어른한테 인사했으니까 우리도 만났으니까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잘 오시고 안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성경에 관심 없는 분도 많고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또 찬송하면서도 찬송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처럼 그런 팝송처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며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 경험으로 또 사람들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떠 있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3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아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시간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약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혼과 영을 바르게 가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신의 것들이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나아가서 생각과 마음까지도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을 놓쳐버릴 경우도 많고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다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인생을 헛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두 번째로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세상의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악한 영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요. 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약 3000년 가까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인간이 왜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게 창조한 인간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16절, 17절 보면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언약을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곧 죄론으로서 원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결과적으로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것, 지옥불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분이 오신 이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렇죠,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어디서요?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는 어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사는 길을 만들어내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담은 최초에 만들어내는 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로 자신을 가렸죠. 아담의 종교는 나무 이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종교를 돌멩이를 깎아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에 뭐 좀 한 사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자기 신으로 믿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종교가 결과적으로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취해서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의 주제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5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말씀하셔서,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오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게 바로 오늘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특별히 31절의 말씀인데요.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나 내가 오겠다 그러시고 오시고, 너 이거 해라, 그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모세기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렇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가라. 근데 뭐 하는 게 없어요. 잘 먹으려고, 너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가거라. 양 잡아서 피는 뿌리고, 그리고 먹고 짊어지고 가거라. 순종할 때 저주의 세력이 떠나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가는데 험난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그 바다가 앞에 가려놓았단 말이에요. 뒤에는 죽이러 옵니다. 애국 군대가요. 근데 홍해를 누가 가르치게요? 하나님께 가릅니다. 왜 가릅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전혀 죽일 수 없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을 꺾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 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인생은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문제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주가 된다면, 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거울로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굳건한 믿음으로 한 번도 염려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최고의 인물로 쓰시죠. 이게 바로 성경의 법입니다. 바로 내가 어려운 그 문제에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내가 고통하는 그 문제에 나에게 숨은 길을 하나님은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부터 로마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다스렸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던 지금부터 약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그분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신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신을 믿으면서 죽어있는 신, 묘로 써져 있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잡고 사는 자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신 인간의 구원의 길을 다 열으셔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바로 믿는 자의 증거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증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 있도록,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집사야, 저 사람은 정말 성도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야. 모든 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바로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서 본된 삶을 살으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으라. 오직 성령을 믿으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데 쉽습니까? 오늘 설교가 쉽게 들리십니까?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쉽게 들리십니까? 신학 교수들은 원래가 어렵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그런 구원의 역사실을 하는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하는데,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느냐.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찬송을 하느냐? 성경 여러 군데 있으면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는데 원래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안 받았습니다. 찬송하는 천사를 지으셔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어요. 물론 태초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또 에네겔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태초도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씀하신 것이고, 창세기 1장은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인간을 살도록 창조하시는 역사가 바로 태초예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넘보고 천국에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을 방법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니,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말씀이 잘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찬송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사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면 승리의 찬송도 하고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면 바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대적이 꺾인 데서 너무 좋아서 승리의 찬송을 하죠. 나가서는 악령에서 해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 왜 하냐? 묶임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밤에 가위에 눌리고 깊은 우울증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마음이 나도 몰래 무겁고, 병원에 가 아픈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은 찬양을 하면요, 바로 힘이 옵니다. 바로. 왜 그러냐? 말씀에 악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악신이 떠난다는 사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기를 들리고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악한 영으로 해서 질병에 시달린 영혼이 있다면 치유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시편 20편 3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양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집에서도 마음이 무겁다든지 어떤 일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도 처음에는 한 곡하다 두 곡하다 계속하면요, 내 닫혀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속에 내가 평상시 발견했지 못했던 저 뼈골, 저 깊숙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놀라운 새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또한 응답받을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은 왜 예배를 해요? 우리는 알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드리자는 거죠. 주일 예배는 왜 드리는 건가? 구약에 보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그걸 안식일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실 예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 오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체 되신 분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토요일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흡양하시고 밤에 예배 드려도 흡양하시고 월요일 날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흡양하시지만 특별히 공예배는 주일날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그걸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문제가 왔죠. 하나님 믿는 자는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특별히 부동산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지키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날 일을 본다 아닙니까? 왜 다 직장에 가고 세상 일 보다가 그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으면 주일 안식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입니다. 주일날에 들어서 1억을 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법으로는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날을 접었기 때문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불신자들 보세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주일도 지고. 아니 그들은 잘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앉아있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어때요? 주일날 쉬고 예배드리는데 남들은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까지. 같은 업종, 같은 사람 비교해 보세요. 또 하나,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불신자 시대하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예배드릴 때하고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 경제 통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창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복을 이미 주신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뭐 했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내게 와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증인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십계명으로 들어가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오늘 집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나는 오늘 복 받는 날이야.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신바람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 복 받는 날이야. 하나님 천국 백성에 새겨진 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시죠? 오늘은 내게 새 날입니다. 이런 뭔가 속에서 뭔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심령의 눈을 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도에 전무하는 날이다. 주일날은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전무하는 날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만 기도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앞에다가 밥상 차려놓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기도 깊이 한다는 건 그거는 별로 나는 목사로서 좋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고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기 전에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입니다. 그거는 진짜 심령에 깊숙한 기도는 내가 마음을 타고 조용할 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냄새 나면서 기도, 난 그런 기도는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속에 오늘 또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전에 나와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제 1000번째 소원이 세계복음화의 산 증인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에서부터, 주님 만나서부터. 저는 그걸 할 때 뭐 했느냐, 내가 1000번째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테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주셔서 과거에는 뭐 계속해서 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과거에는 뭐 시속 20km로 세계 복음화를 달려갔다면 이제는 시속 500km로 달려가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집회도 과거에는 평신도 현장 전도하고 평신도를 양육했다면 이제는 필리핀 신학교 신학생만 400명, 그리고 필리핀 전체 목회자만 500명, 그럼 500교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기 교수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보세요. 마음 담아 기도하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난번에 선교사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주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이 첫 방송 나갔죠? 파키스탄에 신학교에 강의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라오스도 문제지만 지금 미얀마 신학교까지도 강의를 금년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사실, 언약의 길을 가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예요. 나 아시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긍지가 있으셔야 돼. 남이 모르는 자존심에 교회 다닌다고 뭐 하는데 물어보세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에 와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은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녀 문제를 오든 사업 문제라든 경제 문제를 하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 내게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신앙, 밋밋한 신앙은 아니야. 프랑크토처럼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라 확신을 가지고 강구할 때 악신도 떠나고 골수가 치유되고 암도 떠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히 주일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내게 답답하게 꽉 막혔던 일이 확 열리는 게 주일날의 기도입니다. 여호사서 6장 15절에 16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 바로 7째 날에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을 때 악신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전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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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구하는 현장에 내가 역사하는 능력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전에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 응답받는 겁니다. 성도에게 준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게 곧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찾고 또 모르는 걸 또 어두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또 예찬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봤느냐? 물론 어떤 것들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것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에서 구원받는다. 천만에 그렇게 성경 66권에 써진 자는 단 한 절도 없습니다. 헌금만이야 구원받는다. 한 절도 써진 적이 없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늘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더 영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마음에 믿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영접한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나와 상관없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성령이 임재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한 것, 바로 그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걸음걸음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죠? 귀신 들린 소녀에게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갔죠. 그게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증거. 이때요, 신전에서 귀신 들려 정신적으로 시달린 자 기도하는데 악신이 떠나고 치유된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맹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신비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여 이해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일생 동안 그 복음 체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심령 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픈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주여 이 시간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께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신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